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도 요한이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자세히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4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죠.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가 헬라어입니다. 그 헬라어의 문법을 보면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반복하는 것은 완벽한, 완전한 강조라고 합니다. 더 이상 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확실하다, 이런 의미랍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4가지의 표현 가운데 헬라어의 원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말에도 한 가지의 의미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았다라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표현의 의미가 변화무쌍하다고 합니다. 우리말 눈으로 본 바요에서 본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라오는요, 호라오,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라오.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의 다른 단어와는 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여 사용합니다. 그러면 헬라어에서 보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 용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죠.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러 갔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 그 소식을 전하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기사가 수록된 부분입니다. 20장 1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 다른 제자 자꾸 얘기 나오죠. 근데 앞 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건 요한입니다. 자기가 써놓으니까 지혜를 넣기가 좀 끌적지근해가지고 여기 애들로 말한 겁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자, 요한은 이제 갓 20살이 될까 말까 하는 시절이었고요. 베드로는 약간 좀 연식이 있고, 누가 먼저 도착했겠습니까? 젊은 놈이 빨리 갔겠죠.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고프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 머리를 쌌던 수구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여기 봤다는 얘기가 여기 막 나오죠. 네. 자, 5절을 보면요. 구프리와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았으나, 이 보았으나 우리말로 있죠.
여기에 번역된 헬라어는 블레페이입니다. 블레페이. 근데 원형은 블레포예요. 봤다는 말입니다. 보다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기억한 건 뭐였죠? 호라오였죠. 틀리죠. 그리고 이어서 6절을 보면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또 봤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말 보니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데오레이입니다. 원형은 데오레오입니다. 다르죠? 요한이 보고 또 베드로도 보았다라고 기록한 우리말은 한 가지 의미로 다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각각 다릅니다. 블레포와 데오레오를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은 동일하지만 그 담고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8절에요. 그 다른 제자들 들어가 보고 믿으라 해서 보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이덴입니다. 이 에이덴의 원형이 호라오입니다. 같죠. 요한은요, 무덤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처럼 들어가서 사방을 살피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더 세밀하게 살피죠. 세마포가 놓여 있는 것, 그리고 머리에 둘렀던 두건이 놓인 것을 살펴보고 없어졌구나. 믿게 되었을 때 보고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때 이 에이덴 호라오를 사용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각 절마다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봤다는 말이 있죠. 여기서도 이거 사용했습니다.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여기서도 호라고 그랬습니다.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보고 있죠. 똑같이 세 번에 보았다는 이 의미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로 호라오인 겁니다. 요한이 무덤에 들어가서 실제로 눈으로 세세히 살피고 믿게 된 다음 그걸 보고 믿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헬라어 호라오는요,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시각으로 인한 작용, 믿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보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그 결과 얻은 확신을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뭐다 생명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이 다른 단어 블레프와 데오레오가 아닌 굳이 호라오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은 자신이 생생하게 눈으로 보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을 분명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이시며 요한은 그분을 자세히 살피고 확신하게 되었기에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자기 편지에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네, 다들 같은 대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에 근거해 보면 역설적이게도요, 그 생명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숨이 멎으면서, 즉 그분이 죽으면서 생명을 잃으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로 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왜요? 우리는 죽음이 모든 것의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 드러난 이 현장은요, 양쪽 다 같은, 똑같은 그 끝을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나라 다 끝이 났구나.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들은 뭡니까? 아유, 이제 저놈 죽었으니 끝났다. 둘 다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의미는 다르지만. 그러나 둘 다 생각했던 그것이 그대로 다 관철되지 않았죠. 그분은 그 참혹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죠. 그것이 단순히 그냥 이게 순차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얻게 된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유명한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매일매일 시간마다 확인하고 또 분명하게 체험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살아있는지, 그 살아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 거창한 건 줄 아십니까? 내가 생명을 확인하지 못하면, 내가 언제든 생명이 있음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참, 옛 어른들의 그 말들을 보면 참 신기반기합니다. 사람이요, 100가지 병을 다 이길 수 있답니다. 근데 한 가지 꼭 못 이기는 병이 있대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모두가 죽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척추에 종양이 생겼기 때문에요. 의사들도 그거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최고로 있어야 회생 가능률은 10% 안팎. 의학적으로도 생존율이 극히 희박하고 살아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말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절망적인 기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회복 확률이 50%가 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찾은 후 수술 경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격하며 이제 살았구나 하는 확신이 듭니다. 그때 중환자실 밖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생명을 보고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감격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이후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매일 사물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누구든 이런 체험을 하고 나면 같은 심정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감격, 내게 생명이 있다는 감격을 어느 때보다도 찐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이런 생명력을 매 순간 매일매일 확인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런 사람의 마땅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른 우리의 사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 우리 믿음이 또 살아있는 믿음, 생기 있는 신앙이 되려면요, 내 안에서 날마다 체험되는 감격이어야 합니다. 무엇이요? 그분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 사실을 강조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서 이런 감격이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감격을 회복하려면, 되찾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또 들어야 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단절되지 않으려면요, 주님과 나와의 교류가 끊어지지 않으려면 지속해서 그 사실을 듣고 확인해야 합니다.
뭐라고 그럴까요? 이건 마치 이 전기 코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코드를 뽑거나 중간에 잘려져 버리면 이 동력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죽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과 나 사이에 영적 교제가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도 오늘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함께 보고 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달라졌고 해당 법령도 생겨서 복잡했지만요. 예전에는 보면 신장 같은 걸 떼어주는 일이 참 수월했죠. 가족 중에 누가 있으면 가서 이렇게 뚝뚝 떼어주고, 목사님 한 분이 신장 뜬 환자를 위해서 자신의 장기 하나를 떼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내가 신장을 떼어주어 다시 살아난 그 환자를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하고 전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생명을 같이 나누었으니까요. 그리고 내 신장을 이식받아 살아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목사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그냥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생명 하나 살렸다는 그 기쁨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함께 나눈 사이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깊은 사귐이 있기 마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귀한 것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과 생각이 통하고 그 감정이 항상 같이 흘러오고 흘러가고 이런 교류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 신장만 떼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특별한지 모릅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고 살린 사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가슴 뜨겁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그분께 받은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의 생명을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산다면 그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활짝 열리고 뜨겁고 그분께 달려가고 싶고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영적 교제가 어떻게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귀찮아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귀찮아서 한 주가 가도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어찌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이 생명의 감격, 생명의 기쁨이 마음속에서 점점 희미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우리는 나는 지금 점점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나는 지금 중병에 걸려 있구나 라고 생각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영원히 죽어가는 나 자신을 그나마 되살릴 수 있는 기회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는 다시 내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깨달아야겠구나. 다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들어야겠구나. 이제 이미 내가 충분히 넘치고 넘치도록 들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들으면서 주님과의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모두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참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느낌 속에서 여러분은 그런 경험들을 해오셨어요. 왜? 우리는 어쩌다가 그런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느 날 지금 아는 얘기인데 왠지 가슴 속에 울림이 있습니다. 뜨거워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2주 전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죠.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그때 기억하십니까? 복음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복음의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전함으로써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산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는 그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복음이 풍성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요, 복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기 때문에 누군가 들었습니다. 뭘로 듣습니까? 귀로 듣죠. 귀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듣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이 놀라운 복음은요, 그렇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만 그렇게 찾아간 복음이 만약 받아들여지게 되면 귀를 통해서 뇌에 머물던 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심령과 영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의 마음과 복음이 영혼이 복음에 잠식되면 자, 우리들이잖아요. 이후로 잠시 그 사람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면요, 다시 복음을 듣고 영생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마음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왜요? 그 속에 그것이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울림이 있어서 다시 심장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뛰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병든 심령을 살리는 길은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반복해서 전하고 배우고 가르치며 이 생명의 놀라운 능력과 기쁨을 체험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 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식상하고 그래서 의뢰 그리려니 하고 지나쳐왔던 말들,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의 복음, 이 말들은요, 마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우리의 공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존재감을 느끼고 그것이 소중함을 아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니까 잠시 생각했죠. 예. 여기 오기 전까지 단 일치도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없으면 큰일 나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존재입니다. 물과 같으며 공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찬송가 이제 곧 또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고 그러면서 대강절이 시작되면 늘 잘 부르는 찬송이 있죠.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그 120장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를 피면요, 가운데 큰 글귀는 제목이면서 첫 소절이죠. 왼쪽과 오른쪽에는 장수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위에 보면 작은 글씨로 있고 오른쪽 위에도 작은 글씨로 있죠. 오른쪽은 작곡자고 왼쪽은 작사자입니다. 그 작사자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P. 브룩스라고 되어 있죠. 예, 1868. 예, 130년도 넘었습니다. 1894년에 세상을 떠난 필립스 브룩스라는 성공의 주교님이 이것을 작사하셨습니다.
이 브룩스 주교는 보스턴에서 평생을 목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가 늘 사역을 하다가 결국은 할 수 없어서 이 하버드 대학에, 보스턴에 하버드가 있죠. 교목을 맡게 되었는데, 그가 사역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는요, 이 하버드 대학의 학생들이요, 직접 이 주교님의 시신을 메고 그렇게 운구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체를 보면 이분의 죽음을 보스턴에서 가장 큰 상실로 여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지 영향이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분이 떠난 뒤 무려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의 영향을 받은 또 교수들과 학생들이 또 지역의 교인들이 모여서 이분의 동상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조각가로 알려진 어거스틴 세인트 고든스에게 동상 제작을 의뢰를 합니다. 근데 이 조각가는 생전에 한 번도 브룩스 주교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왜요? 무신론자니까. 안타깝게도 브룩스 주교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전문가답게 이분에 대한 온전한 동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사진을 보고 또 이분이 하셨던 얘기들을 좀 참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진을 받아서 계속 살펴보고 또 그분의 설교를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각가는 그분의 설교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경을 펴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조각하는 일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고든스는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이 위대한 설교자의 동상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하고도 위대한 동상이 제작이 됩니다. 필립스 브룩스 주교가 한 손으로 성경을 들고요, 또 한 손으로는 천국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모양으로 동상을 만듭니다. 이게 뭐 별거냐?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동상의 뒤편에 앞에 필립스 브룩스 주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반점 가려진 채로 서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동상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도를 가진 작품이었습니다. 이 동상은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잠시 설교자인 브룩스 주교님께 시선을 보낼 수 있지만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시각과 빛, 그림자의 각도를 의도적으로 조절해서 제작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사람의 시선이 설교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대 최고의 조각가가 조각의 대상인 필립스 브룩스 주교를 오랜 시간 살펴보면서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발견해낸 그의 진면목이었습니다. 조각가인 고든스는 그의 설교를 통해 그가 일평생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브룩스 주교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던 겁니다. 그는 일평생 오로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도록 하여 외쳤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간직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겁니다. 비단 이는 브룩스 주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귀에 익숙한 수많은 위대한 설교자들이 한결같이 보여주는 설교의 방향이 바로 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이 모두 한결같이 그 한 방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버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이 살아야 했고 우리가 살아야 하며 모두가 살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데 그 상황에서 무엇을 잡으실 겁니까? 지나가는 예쁜 나비를 잡을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툭툭툭
툭툭 떨어지는 지폐다발을 잡으실 겁니까? 삼척 동자도 뻔히 아는 사실. 그때는 이 벼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생명줄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생명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악한 영의 유혹에 빠져 그 권세 속에 살다 보니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단순히 블레포와 데오레오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한 번에 믿을 수 있도록, 품어서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확신할 수 있도록 호라오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영적으로 시들어가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해 무슨 거창한 것을 말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요한이 바라는 것은 그들이 잊고 있는 어떤 것은 잃어버린 너무나 평범하고 기본이 되는 것들을 깨우치고자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들을 살릴 영적 양식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요한은 깨닫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되살려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강력한 불꽃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 곧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바, 나타나신 바 된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십시오. 당신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식을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시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말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심장의 맥박이 느껴질 때마다 이제는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이 생명을 느끼고 이 생명을 체험하고 이 생명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